네, 안녕하세요. 11월 28일 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복된 또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 인도해 주신 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도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남은 기간 동안 마땅히 해야 될 귀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지켜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47장 부르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347장, 예전 찬송가는 382장입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가라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한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가라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가라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가라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로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할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토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2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베스토 총독이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와 나눈 대화의 내용이죠. 바울의 재판이 있은 후에 며칠 후에 이 베스토 총독에게 두 사람의 손님이 찾아왔죠. 그들은 바로 아그리빠 왕과 이 버니게였습니다. 여기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로 헤롯 아그리빠 1세 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죽였던 헤롯 대왕의 증손자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니게는 그의 누이인데 당시 그들은 근친 상광 관계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 헤롯 아그리빠의 나이는 불과 17세였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그가 유대 나라를 다스리기에 어리다고 판단해서 유대 왕국은 다시 로마 제국의 직접 통치를 받았고 그 대신에 이 아그리빠는 북쪽의 작은 영토만이 통치했다가 나중에 이 갈릴리까지 통치를 하게 되었죠. 그러다 후에 그는 유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에게 성전을 돌보는 일과 그리고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부여함으로 그가 차츰 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 신임 총독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갔을 때 베스토는 전임 총독 이 벨릭스로부터 넘겨받은 이 바울의 소송 사건에 대해서 이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 그 내용은 첫째로 바울에게 변론 기회를 줬다라고 말하죠. 15절 16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요구할 때 베스토는 뭐라고 말합니까? 피고에게 변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선고하는 것은 로마법이 아니다. 로마법에 어긋난다. 그래서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 바울에게 변론 기회를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그가 했던 이 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바울의 죄는 국가 중대 이 범죄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18절 19절을 보면은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과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한 것이다. 그래서 이 베스토 총독은 바울에게서 어떤 국가 중대 범죄 같은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한 것이죠. 실제로 이 바울에게 가이사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허락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할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허락해달라.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겠다라고 말해서 그래서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그를 지금 지켜두고 있다. 구금하고 있다라고 한 것을 말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베스토 총독이 아그리빠에게 말했을 때 아그리빠는 그 말을 듣고 나도 한번 바울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를 변론할 기회를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그를 보내시겠다.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첫째, 바로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함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베스도는 공정한 총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에 베스도 총독을 부임하게 함으로 바울의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그러기에 베스도는 25절에서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공정한 총독이었습니다. 바로 공정한 총독 베스도를 부임하게 함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둘째,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고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하는 것이죠. 25절에 보시면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거로 보내기로 작정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려면 죄목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바울에게서 어떤 죄목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말한 것이죠. 당신이 한번 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변론할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보았기 때문이죠. 비록 죄수의 몸이긴 해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기회로 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가지만 그러나 다른 군사들의 보호하에 가게 됩니다. 철저한 보호하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동안 있을 수 있는 어떤 유대인의 어떤 그런 습격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긴 하지만 바로 군사들의 보호하에 로마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바로 백부장의 보호하에, 백부장과 군사들의 보호하에 로마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게 되면 애국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새벽에, 그래서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새벽에 일하고 계시죠. 예레미야 33장 2절에도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행하시는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또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전, 하나님의 뜻,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만 그 과정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이것을 지어 성취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품고 기도할 때 때가 되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고요한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기도할 때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